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이 엄하게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떠나고 또 다른 나라로 가도록 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렇죠. 현대 요즘 같은 이제 과실치사라 하겠죠. 그렇죠. 본의 아니게 고의가 없는데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그냥 부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 공사 현장에서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살인을 당한 친척이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도망을 해서 도피성에 거하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는 살인자일지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중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은 그럼 어떤 곳인가 봐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는 곳이고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2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어요. 요즘 분위기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냐? 철저히 갚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럴까? 여기에 많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속에서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배경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죄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겠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 해야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가서 그 도피성은요 레위지파 있죠. 레위지파 그 성읍에 도피성이 있거든요. 레위지파는 12지파 속에서 레위지파 구역이 사는 구역이 있어요. 뭐 기업은 없지만은 살 수 있는 생활 그 터전은 있어요. 양을 기른다, 짐승을 기른다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레위지파 마을이 다 각 지파마다 그 속에 있어요. 둘째입니다. 도피성은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와 삶의 상태를 치유받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모두 6곳, 6곳을 만들어서 이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이 사람을, 그죠? 살인한 사람을 거기서 도망하여 피하도록 왜 그랬겠어요? 언제까지 있냐면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살인 당한, 그죠?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그 사람을 살인자로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그럼 하나님의 도피성에 들어가서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왜 레위지파 그 성읍에 있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뭐 빈둥거리고 놀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와 삶의 상태가 치유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사단의 피해자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눈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냐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오면은 이게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시험 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 문제네. 내가 정말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도피성은 지치고 병들고 실패한 영혼이 회개하고 쉼을 얻는 곳입니다. 도피성에는요, 자료를 보니까 도피성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무료로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24시 도피성은요, 성문을 열어놔요. 죄인이 아무리 밤중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몇 미터냐면 14미터예요. 넓게 문을 열어놨어요. 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요, 군데마다 도피성에 가는 이정표를 만들어가지고 도피성을 가다가 길을 잊지 않도록 이정표를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사건이 터졌든지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이상하게 간격을요 조정을 해가지고요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놨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죄인들과 허물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놀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다 보면 어디 나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가 아닌 다른 성도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냐? 그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기도와 전도 외에 다른 것 강조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병들고 실패한 자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은 그러면 무엇이냐? 찾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 때는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세 군데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럼 우리 시대에는 오늘날의 도피성이 뭐냐는지 알아야만이 적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도피성은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큰 무리들이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데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유일한 문제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문제의 유일한 방향은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 찾아 세우는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도피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은 멸망 속에 있는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친히 세우리니 그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회복을 하고 치유받고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하고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 걸려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무엇이냐? 교회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전부 일생 동안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터가 이 밑바탕이 바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건물이 세워졌으면 그 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있어야 뭐 건물을 세우든지 빌딩을 세우든 뭘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 바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인생 하나하나에게 신앙의 터가, 신앙의 기초가 뭘로 세웠다고요?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터를 그리스도 예수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터를 다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터를 다른 곳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집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세우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교회의 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터를 세웠는데 다른 곳으로 심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주 복음만 강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다른 것잖아요. 그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공이다, 뭐다, 자꾸 다른 것 강조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 생명 걸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한 전도자의 삶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많고 너무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 강조합니다. 특히 랩런트들한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도피성은 영혼을 사랑하고 살릴 성도, 여러분들이 도피성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도피성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왜 우리를 세상 살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고 인간의 유일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그들에게 참된 인생 문제 유일한 문제임을 진단을 하고 유일한 해답자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이라고 어린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르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거든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슬프다고 그래요. 왜 슬픈가 했더니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말할 줄 어린아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레미야야,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게 가라고 하면 가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을 말하고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애라 하지 말고 어린애 맞지만은 어린애라 하지 말고 연약하지만 연약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유일한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진단을 해주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처럼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되고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장성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거든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러고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는 다락방 말씀운동의 주역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이나 그거 있거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부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속에 망대가 세워지길 바라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소하고 소론적인 일에 걸려들지 말고 이번 주에도 40일 새벽기도에 집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 인생 아버지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에 정말 이 죄인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력 도망을 하여 도피성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의 교회를 통해서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길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